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아직도 과거에 붙들려 있는 것은 없을까요?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과거에 매달려서 그 상처와 그 원망과 그 아픔 속에 붙들려서 미래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 아닐까요? 우리 모두 누구에게나 다 과거가 있습니다. 과거가 있다는 이야기는 아픔이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우리 속에 맺힌 게 있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을 풀려고 하다가 우리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축복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그 문제 푸느라고 내 인생을 다 거기에다가 바친 것은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절 후반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아니하는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너라. 누가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나귀를 쓰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귀라는 동물은 그렇게 사람에게 사람을 빛나게 하고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짐을 싣는 동물이잖아요.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면,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귀한 사람이라면 말을 타는 거지 나귀를 타는 법이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귀를 쓰셨다는 겁니다. 말을 쓰실 줄 몰라서, 말을 타실 줄 몰라서 나귀를 타신 게 아니었습니다. 나귀를 쓰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일부러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나귀를 선택하고 나귀를 쓰시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부나 사위를 드릴 때, 또 학교에서 사람을 뽑을 때, 또 직장에서 사람을 뽑을 때, 정말 내가 친구로 삼을 때 동일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나보다는 나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보다 난 자부, 우리 아이보다 난 사위, 우리 직장에 정말 똑똑하고 괜찮은 실력 있는 그런 사람을 직장도 학교도 그런 학생을 다 뽑기를 원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여기서 나귀를 선택하십니다. 나귀를 쓰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서는 탁월한 사람같이 보여지지만 어디에서는 우리의 삶이 그저 평범한 삶에 지나지 않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는 인정받고 어디에서는 빛이 나지만 어디에 가면 묻혀갖고 나의 존재조차 군중 속에 그 한 사람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은 세상과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선택할 때 능력 보지 아니하셨습니다. 실력과 결과를 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품성이라든지 모든 것 어떤 것도 보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 부족한 것도 문제 있는 것도 죄 있는 것도 아픈 것도 연약한 것도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너희 중에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너희 중에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많지 않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하셨습니다. 자기가 가진 실력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능력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물질을 의존하다가 결국에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다 끝나버릴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 부르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특별한 것이 없는 자도 부르셨습니다. 아픈 자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왜 부르셨을까요? 쓰시겠다 하는 이야기 속에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은 없을까요? 이 쓰시겠다는 이야기를 교회 안의 용어로 이야기하면
사역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봉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섬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됐지 왜 교회가 나한테 자꾸 일을 시키냐고요. 내가 이만큼 교회 생활을 하면 됐지 왜 자꾸 나한테 봉사라는 이름으로 나를 힘들게 하냐고요. 이걸로 시험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어느 정도 지나면 여러분 가운데 기회를 드립니다. 이런 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로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때로는 강요에 못 이겨서 내가 했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얼마든지 내가 안 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내가 싫다 그러면 그만입니다. 2번, 3번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나 안 하겠습니다 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런 부족한 나귀를 택하신 것 같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 말이죠. 일할 사람이 없어서 부족한 나까지 부르셨나? 아니, 예수님 그렇게 물질이 필요한데 물질이 없어서 넉넉하지 못한 나까지 그렇게 물질에 도움이 되도록 나를 그렇게 부르셨나?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족한 게 있어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부르셔서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비어있는 것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게 사역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거듭났다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태어났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엄마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모든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젠 더 이상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정교육이 없어졌습니다. 밥상머리 교육이 없어졌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다 그렇다고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집만 봐서 그렇지 그렇지 않은 집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처럼 아니 요즘에 아이들한테 무슨 잔소리를 해, 아이를 위해서 무슨 간섭을 해, 그건 시대에 뒤떨어진 거야. 이러다가 진짜 시대에 뒤떨어집니다. 지금 세상에도 얼마든지 아이가 커도 세상 말로 잔소리지만 아이를 가르칩니다. 밥상머리 교육을 시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세상 쫓아가다가 내가 오늘 세상에서 길 잃어버린 자 되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아버님이 마침 한국에 나오셔서 제 아내 될 여자를 만나셨습니다. 만나시는데 이 친구가 시간을 잘못 알고 30분이나 늦게 갔어요. 옛날 명동에 한일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한일관 앞에서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하여튼 늦었어요. 시아버지 될 어른을 첫 번째로 만나는데 늦었다. 이거 X입니다. 거기다가 그 한일관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한식이잖아요. 젓가락으로 먹는데 이 친구가 젓가락질을 못합니다. 아버님이 그걸 보시고 영진이와 똑같네. 그래도 영진이보다 나을 줄 알았는데 영진이하고 똑같네. 부모의 마음 다 같습니다. 적어도 내 아들은 여기지만 내 딸은 여기지만 그래도 며느리나 사위는 더 낫기를 원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다 더 나은 사위를, 더 나은 며느리를 얻으셨습니까? 오늘 예수님 왜 우리로 일을 하게 하시나요? 왜 사역하게 하시나요? 왜 봉사하게 하시나요? 우리를 고치시려고요. 우리를 채우시려고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짐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싫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귀찮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내 삶을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인격이 어떤가요? 내가 공부한 것이 내 인격을 다듬어 주던가요? 아닙니다. 내가 성공한 것이 내 인격을 다듬어 주던가요? 아닙니다.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해야 될 도리들을 세상이 가르쳐 주고 다듬어 주던가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할지니라. 이 온전함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거예요. 구약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가 거룩해진 다음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온전해진 다음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듭난 겁니다. 이제부터 새 삶을, 새 사람의 삶을 어떻게 살지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 믿고 교회 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그걸 다 건너뛰었어요.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살아야 될 도리를 유치원 되기 전에 다 배운다고요. 근데 우린 다 건너뛰었어요. 아니, 예수 믿고 사람과의 관계가 뭐 별건가? 아니, 예수 믿고 내가 말하는 것이 뭐 별건가? 그래서 예수 믿고 말이 변하지 않고 생각이 변하지 않고 가치관이 변하지 않고 세계관도 변하지 않고 예수 믿는데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일들은 무엇을 지향합니까? 바로 이웃 섬김을 지향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다문화 팀들이 이곳에 와 있는 그 다문화 가정의 자매들을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떡으로 케이크를 만드는 것을 가르치면서 같이 교제를 나눕니다. 어려움을 같이 나눕니다. 그 팀들은 시간이 남아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작년 후반기부터 꽃꽂이가 여기 매주 새롭게 올라옵니다. 저는 꽃꽂이 헌금이 싫었습니다. 왜 거기다 우리가 귀한 헌금을 써야 되는지. 그래서 꽃꽂이 없었습니다. 이전의 영상을 보면 없습니다. 특별한 절기회는 꽃꽂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인 자매가 제가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꽃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자기가 꽃값을 내고 자기가 시간을 들이고 그리고 부족하다 싶으면 선생님에게 조언을 받고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최고의 꽃꽂이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도시락팀이 있습니다. 청춘주일학교에 섬기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부족해서 지금 연단을 받는 건가요? 너무너무 부족한 게 많아서 그분들은 지금 사역하고 섬기는 일을 통해서 다듬어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더 다듬어지는 겁니다. 더 매끈한 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언제 다듬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역할 때, 봉사할 때 불편한 거 있습니다. 마음 상하는 것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다듬어지는 겁니다. 내가 새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만들어지는 일이 바로 봉사라고 얘기하고 사역이라고 얘기하고 섬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섬김 안 해도요,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 안 해도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세워주시는 거예요. 사역으로 세워주시고 섬기는 일에 세워주시고 봉사로 섬기셔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온전한 자로 세워 가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두 가지 예수님이 분명히 주셨어요. 성경이 얘기한 두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라. 두 번째,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말로 사랑한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랑입니까?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시퍼렇게 눈뜨고 세상 말로 우리를 보고 계시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시퍼렇게 눈뜨고 보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나는 이웃사랑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양에 이사간 우리 집사님 내외가 교회가 멀다 보니까 주일밖에는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교회 근처 가야 우리가 새벽 기도회도 하겠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나오겠다. 그리고 이사를 오셨습니다. 한진 아파트로요. 그런데 생각대로 새벽 기도 했을까요?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 은혜입니까? 새벽 4시만 지나면 6살짜리 아들이 깨나는 거예요. 깨우지 않는데. 깨나갖고 얘가 잠을 안 자고, 그래서 엄마가 일어나면서 이거 새벽 기도 가라는 은혜다. 그래서 6살짜리 데리고 지난 한 달 동안 새벽 기도 나오셨습니다. 새벽 기도, 그거 옛날에는 하던 거지. 옛날에 농사 짓는 때는 하던 거지. 농사 짓는 사람은 새벽 시간이 그렇게 남을까요? 우리 속에 오늘 봉사라는 이름으로, 섬김이고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가시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만들어 가시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이 은혜들이 우리들 가운데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33절입니다. 매어 있는 나귀 새끼를 풀 때 주인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할 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풀어주리라. 여러분, 나귀의 주인이 있습니다. 나귀의 주인이 나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귀를 지금 어떻게 두었어요? 묶어 두었습니다. 묶어 두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이 나의 주인이 될 때 나를 거기에 묶어 놓습니다. 묶어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998877인가요? 99세까지 팔팔하다가 2, 3일 아프고 죽는 거, 그게 최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행 한 번 갈 거 99세까지 건강해서 10번 여행 가면 그 삶에 의미가 넘칠까요? 열매가 넘칠까요? 달라진 거 하나 있습니다. 집에 오니까 참 좋다. 집이 제일이다. 여행 갔다 오면 꼭 그 소리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세상은 우리의 주인이 될 때 묶어 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푸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푸시는 분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쓰실 때 풀어지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쓰실 때 풀어졌어요. 오늘 세상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묶어 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푸십니다. 묶인 것에서 풀어내십니다. 십자가로 풀어내셨습니다. 보혈로 풀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으로 우리를 풀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내가 새 사람으로 사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부부가 나이가 들면 가끔 그런 소리 한다 그래요. 다시 태어나도 나하고 결혼하겠느냐. 남편이 그러겠다 하면 아내가 뭐라 그럽니까? 제발 그것만은. 제발 그것만은. 우리 삶 속에 다시 태어나서 내가 다시 20대로 30대로 살 수 있으면 더 나은 삶 산다는 보장 있을까요? 없습니다. 더 나은 삶은 고사하고 더 엉망인 삶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 30대, 50대의 삶이 아니라 예수로 거듭나 새 사람의 삶을 사는 은혜, 예수께서 나를 풀어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어떤 모양이든지 묶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이 풀어짐의 은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이단 사이비에 들어온 사람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여기서 나가? 그러면 너 벌받아. 저주받는 거야. 그래서 이단 사이비에 들어간 사람들은 늘 그 두려움과 그 무서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우리의 삶에 내가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벌을 받나요?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채워주시려고, 고쳐주시려고, 새롭게 해주시려고, 은혜로 살게 하시려고 불러내신 겁니다. 예수 믿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내가 누리는 삶이 어떤 건지 그 삶을 살게 하시려고 불러내신 이 은혜, 풀어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35절입니다.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 길가에 펼쳤더라. 유대인에게 있어서 겉옷은 특별한 옷입니다. 왜? 낮에는 해가 있는 곳에서는 기온이 40도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밤에는 10도까지도 떨어집니다. 5도까지도 떨어집니다. 저체온증으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겉옷을 걸치고 있어야만 그 기온이 떨어진 데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겉옷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다고 했습니다. 겉옷에 가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치가 있는 겉옷을 예수님 앞에 펼쳐 놓습니다. 구멍도 날 수 있고요, 헐 수 있고요, 상할 수도 있는데 저들은 기꺼이 펼쳤습니다. 무슨 규칙이 있었나요? 무슨 회의의 결과가 있었나요? 아니요. 자원해서요, 저들이 기뻐서요, 감사해서요, 그 일을 행했다는 일입니다. 우리 삶에 부모로 사는 일에 기쁨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로 사는 일에 기쁨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로 사는 일에,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사는 일에 기쁨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늘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해라 주신 말씀처럼 오늘 내 삶에 기쁨으로 행하는 이 역사, 오늘 예수를 기뻐하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오늘 살아가는 은혜 속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들 11조 어렵습니다. 무진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우리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청년부가 나눠지고 나서 청년들 가운데 11조 하는 청년들이 생겨나기를 시작을 했어요. 지금 우리 이 청년 같은 경우에는 한 15% 정도가, 한 20% 정도가 11절 한답니다. 저들이 11조 안 하면 큰일이 나서 할까요? 아니요. 기쁨으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청년들이 해외 아우리치 갔는데 그 17명이 그 식사해야 되는 일을 위해서 권사님 3분이 자원하셨어요. 그 더운 데 가서 그들을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돌아오는 그들을 위해서 간식 준비해주고, 그리고 저녁에 또 그들을 위해서 저녁 식사를 준비해주고. 그건 누가 돈 준다고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가정도 일터도 두고 가야 되는데 기쁘신 거예요. 지금부터 아직 몇 개월이 남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서 맛있는 거 해줄까? 이 예산 갖고 어떻게 우리가 저들에게 정말 잘 먹일 수 있을까? 기쁘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일까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유일한 위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위로를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주의 자녀 되기를 축원합니다.